제가 오늘 안 하던 타일을 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아침에 이러고 나왔더니 저희 딸이 무슨 서빙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빙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특히 조르는데 트리를 뭘 하나 하든지 비슷한 걸 만들어 놔야 위시리스트라도 걸어 놓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에 선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부랴부랴 크리스마스 나무를 거실에다가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위시리스트를 걸어 놓은 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어봤더니 적게 써놨더라고요. 딱 4가지만 써놨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을 때는 37가지를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37가지를 적어놔서 그 선물을 받기를 고대하면서 아이가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렸던 게 엊그제 기억 같은데 벌써 커서 4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사실 37가지 적어놨을 때 종류 수는 많았지만 단가는 낮아서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4개 걸어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센 것들만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애가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꽃 선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지만 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그것은 마음이 잘 전달이 오지 않는다고, 선물은 작은 것일수록 좋다고, 작고 빛나는 것 아니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진정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플 때 항상 들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효 약이 한 가지 있죠. 배 아플 때 엄마가 그 배 아픈 배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손을 비벼주면요, 쎄쎄쎄를 해주면 이상하리만큼 배가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랩이 있지 않습니까? 랩이라고 하는 그 랩의 원조가 그때 쎄쎄쎄를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손은 약손, 누구 배는 똥배. 그러면서 손을 우리의 배 위에 올려놓고 쎄쎄쎄를 해주면 거짓말처럼 낫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 동양 이 의학에 의하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이 손과 그리고 이 배 위에 열기가 마찰이 되면서요,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장기관에 영향을 주니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만일까요? 저는 엄마가 쓰다듬어줘서 배가 안 아팠던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효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플 때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아픔을 나눠주며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 눈물을 함께 받아주는 엄마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근데 그 약손이 닿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아프던 게 나을 뿐만 아니라 상처난 마음도 이상하리만큼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자식들도 엄마의 손길이 닿으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길을 알아채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는 것,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엄마가 약손인 까닭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잘 담은 시 가운데 정대구라는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온갖 바람을 다스리는 솜씨로 밖에서 묻혀온 우리들의 허물을 남몰래 밤새워 씻어주신 손.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해주고 우리를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시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치유해주는 진정한 치유의 손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어떤 의미에서 엄마 손은요,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게 만들죠. 우리의 기억 속에 엄마의 손길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엄마 손이 내 몸에 닿기만 하면, 지금도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계셔서 내 몸을 만져주기만 해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마치 모든 것이 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그 약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기억에 두고 있는 어머니의 손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곧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잘 받아들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잘 받아들여지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다른 제국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었던 속국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낸 왕은 우리가 생각하듯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여인에게서 나올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결부시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거죠. 어떻게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상식으로, 오늘날 과학으로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곧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가능케 한 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그 바로 전 구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라는 이 말씀의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은 그것이 가능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정도의 질문에 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셨는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하나하나 이 구석구석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이사한 이후로요,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변 잔디입니다. 이 잔디가 죽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관리 잘 못한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행여 교회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미관이 아니라 이 교회 주변에 잔디라든가 이것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아침에 올 때 이 잔디를 붙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 영혼이 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이 잔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 지나다니면서 나무도 붙들고 여기 와서는 꽃이 시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으로는 그래도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행해도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가서 걸음 주고 뭐 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라가더니 하늘에 단비가 내려오니까 죽었던 메마른 땅에도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스스로도 처음 이 천사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마리아 역시 그런 고백을 하죠.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물리적인 관계가 없었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그 역시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지 사실은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를 가르쳤던 많은 학문적인 스승님, 그 스승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한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석학들, 모든 스승들이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장금의 스승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것,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배움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또한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모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벽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가득해서 내 생각과 또한 내 고정관념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쌓아놓은 바로 장벽들, 고정관념, 편견을 바로 무너뜨릴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주어져도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선포는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마치 약손처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손을 내어줘도요, 그 손을 아무리 만져도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 마음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손으로 위로를 해도 그 마음을 받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리아가 바로 수태고지를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당연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선한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동정녀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잉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도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에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마리아에게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입장일까요? 말하는 사람이야.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듣는 입장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법상으로는 죽음을 초래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뻔히 어떻게 된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을 다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바로 낮은 자, 그러나 가장 힘든 그 순간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시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이나 또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결코 편한 삶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야 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경험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오늘 마리아의 시선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내 삶을 내어놓고 세상의 고정관념,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품는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삶을 그 스스로 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능성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도 그랬지만 큰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갸냘픈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처녀 같은 몸이었습니다. 아주 갸냘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켓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요,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큰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큰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안고 장을 다 보고 또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면서도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애 파운드가 몇 파운드나 되나요? 못해도 20, 30파운드는 될 거 아닙니까? 20, 30파운드는 쌀 한 가마니인데 쌀을 들고 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그 가냘픈 몸으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다닐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 때문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그 몸이 부대끼는데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밤새면서 아이를 지키는 까닭은 뭘까요? 몸이 건강해서 과학적으로 갑자기 그때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그 누가 가르쳐도요, 교육을 암만 해도 되지 않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잘못 가던 자식이 길을 바꾸는 것도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으면, 그래서 불가능했던,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에게 만병통치하게 되는 약손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고통받는 자들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바로 그 손길이 닿는다면 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갇힌 자들,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선포를 들으십시오. 엄마의 약손,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요, 엄마 손처럼, 약손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품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비전과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